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아버지 안에 그 의지와 그 열정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든 은혜는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맞으나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의지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의지를 격려해 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한 아버지 안에 이 기도가 끝까지 아버지 안에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고 나서도 감사함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볼 사사기 본문에서의 내용은 소사사라고 작은 사사라고 불리는 세 명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사사기는 대사사 6명과 소사사 6명 이렇게 12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사사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그러니까 능력이 적어서라기보다는 기록이 짧아서 소사사라고 하고요. 대사사라고 하는 6명은 그 기록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길게 되어 있어서 이들을 대사사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후반절에 있는 사사기 이제 뒷부분에 있는 소사사 3명이 연이어서 등장하는데 이 소사사들은 특별한 에피소드가 길게 기록되지 않아서 성경학자들도 이걸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긍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간증과 그 훈계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적용해야 되나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조금 부족하지만 함께 묵상한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기도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사사들에 대한 소개를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그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더라라는 이 문구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앞선 사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명의 소사사의 공통점은 어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의 시기가 이스라엘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풍요로운 시기, 평안했던 시기이지 않겠나. 물론 앞에서 입다가 가장 최소한의 기간의 사사로서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싸움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외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하였으나 그 내부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었다라는 그런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없기에 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 자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의 평안은 아닐 것으로 추측은 하나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이 소사사들이 누구에게서부터 건져내었다 구원하였다라는 구절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나름 이스라엘은 조금 평화롭고 이스라엘의 큰 갈등, 걱정, 어려움, 근심은 없는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위기가 아닌 일상의 삶에서, 어려움이 아닌 평범한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욕심을 채우고 있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에서 혹 빠지게 되는 함정인데 우리가 그렇진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9절입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여러분, 입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입산에 대한 묘사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딸들을 데려왔다, 여자를 데려왔다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행했던 정략 결혼, 외교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 그래서 가족 관계가 되므로 침략을 방어하고 함께 좀 더 나은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매우 전통적이고 전략적인 외교술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먹고 살만할 때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미리 어떤 수를 씀으로써 갈등을 피하려는 입산의 전략이 보이는 장면인 겁니다. 물론 전략은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정략 결혼의 결론이 어떠한가? 정략 결혼의 결론이 어떠한가? 그리고 사실 우리의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에서의,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이 한반도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정략 결혼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외교 정치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나, 적어도 결국에는 자녀들끼리 왕권 다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 정략 결혼의 특징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혼인만을 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고자 모든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과의 결혼을 막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입사는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는 모습보다는 이방 민족과의 그 정략 결혼으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이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입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사의 역할을 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회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는 방법으로 씨름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음으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내 성품의 변화가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현상적인 모습으로 나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위로와 자기 만족을 어느 순간 거기에 취해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씨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싸우는 영적 전쟁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 영적 싸움도 있지만, 일상의 순간에서 분별하는 씨름에 대한 싸움도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분별의 의지적인 노력이 우리 가운데서 없다면 그저 외교술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입산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방식과 나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을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뒤를 이은 사사 엘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엘론에 대해서는요, 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엘론이 사사가 되었고 10년 동안 다스렸고 그가 죽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엘론이 나쁜 사사거나 자기의
어떤 그 사사로서의 그 임무를, 그 역할을 만홀히 여기거나 방만했던 사사다라고 유추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이 한 줄 안에서 그가 사사였고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이런 모습이 없는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은 새벽기도까지 나온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저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저 교회는 다녔고 그리고 끝났더라. 혹시 우리의 평안함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야 하고 어떤 자리를 감당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고,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하는 내 안의 헌신, 여러분 이런 불붙는 마음의 열정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싫다면서 교회 봉사를 외면합니다.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부담스러워서, 나는 아직 성경을 잘 모르니까, 저는 아직 그만큼까지 사람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위한 마땅히 감내해야 될, 마땅히 쌓아 올려야 될 헌신과 기도의 분량을 피하려고 하는, 예배를 와서 말씀으로 그냥 위로를 얻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 아담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와라는 존재를 지음으로써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서 부딪힐 수 있고 서운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성품과 관련된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품과 관련된 열매들은 모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는 왔고 그리고 갔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어떠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씨름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만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안 돼서 교회 봉사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의 도전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 사람 본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도전하는 부분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가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한번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닮아가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냥 와서 예배만 찍고 돌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훈련과 마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엘론의 기록처럼 사사가 되었다 하고 끝나는, 교회를 다녔다 하고 끝나는 이런 평가나 기록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은자교회 누구누구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런 뜻을 정하였더라 라는 이런 기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돈에 관한 기록은 자녀와 후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14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지금 압돈에게는 자녀가 있고 손자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사사기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소사사 야일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야일의 경우에도 어린 나귀를 타는 자기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당시 어린 나귀는 부유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탈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자녀, 많은 후손이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닐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5절을 보면 이게 진짜 단순하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의 땅인데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말렉 사람의 산지라고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산지. 분명히 에브라임 땅이라고 말했는데 아말렉 사람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정말로 많이 분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다 열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저의 묵상으로 우리 성도님께 나눈다면 이런 겁니다. 이들의 부요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었구나. 이들의 부요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었구나. 자신들의 고향에 아말렉 사람들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데 그 안에서 존귀한 자로 칭송받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축복을 받더라도 그 축복 가운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려는 발버둥이 만약에 없다면 그 축복으로 인한 평안은 언젠가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화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고자 그리고 집중해서 순종하고자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에 본 소사사 압돈의 이 기록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이들에겐 재물도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었겠으나 그 재물과 존경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과연 이들이 정말 수고하고 헌신해서 얻게 된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이들을 좀 이렇게 착취하게 됨으로써 아말렉 사람들과 같은 논리로서 그들이 부를 쫓아가고 사람들에게 높아진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할 때 내가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나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받은 축복을 그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나 복 받았으니까 여유 있게 누릴 수 있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며 늘 깨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정말 그 충만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볼 바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때 세상과 동화되어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내 안에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그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된 이 소사사들, 특히 입산이랑 압돈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녀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말하던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왕처럼, 기드온이 또한 자기도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만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말은 했으나 실상은 왕처럼 살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 기드온은 자녀가 70명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70명의 아들을 먹여 살리려면, 딸들까지 포함하면 진짜 100명 가까이 될 텐데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면 그 모든 식량과 재산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왕처럼 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온 소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녀가 60명, 아들이 막 30명 이렇게 여전히 많습니다. 손자까지 70명. 즉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왕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사를 왕처럼 섬길 때 사사들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자세가 어느 순간 지금 사사기 안에서 사사들에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 사사를 왕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감, 그것이 영적인 부담감이 되었던, 국방력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되었던 그것들을 그 리더한테 떠넘기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시켜주세요, 시키는 것만 할게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이 지시하는 대로는 살게요, 뭔가 더 하나님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더 좋은 거 드리기 위한 애씀이 아니라 왕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 정도까지만, 이 사람이 사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 이 사람이 사사니까 좀 더 하나님께 가까웠겠지,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이 사람이 나한테 지시해 줬네, 그럼 그거는 해야지,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과, 사사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살아야 되는데 왕으로서 살려고 하게 되는 이 모습들이 어느 순간 지금 이 소사사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사사를 왕으로 대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스려야 될 사사나 모두 자기들도 모르게 가나안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모습에 동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치열하고 날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뎌지고 타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의 기도가 말씀의 묵상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마음을 찔러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다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다른 것을 채우는 그런 길로 나를 접어들게 할 수도 있고, 그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나 헌신보다는, 다짐과 의지적인 순종보다는 그냥 난 예배 드렸으니까 라고 하는 껍데기뿐인 모양뿐인 신앙생활을, 축복과 은혜 속에서 더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내 문제, 큰 문제 해결했으니까, 큰 산 넘었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그렇게 나태하게 놔버리게끔,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데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더 깨닫지 못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 자신이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어려움이 없는 일상에서의 신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새벽까지 나온 성도님들, 오늘 하루에 이런 함정이나 올무에 빠지지 않고 더 주님 사모하고 가까이 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와 믿음의 열정들이 더더욱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위기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으나, 평안할 때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매일 기쁘게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나타나고 증명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